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찬양대에서 주관하여서 간식도 드리고 간식으로도 섬기고 또 특송으로도 섬기고 또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건데요.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육체와 우리의 물질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하십니다.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주님 안에 권면이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부활하실 것을 다 믿으시지요? 예.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한 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본문 35절의 질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요, 그 당시의 배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는 질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부활하고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라는 이 질문도 그렇게 경건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로마 그리스 철학에 부활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고 바보 같은,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한테는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질문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지 않고 힐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만 보면 35절의 질문에 대해서 36절부터 49절까지가 다 대답인데 14절을 할애해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얼마나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세요. 어린 자녀일수록 친절해지지가 못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점점 뭐가 차 오르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희영이한테 그랬습니다. 희영이가 쿵푸 팬더라는 영화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팬더가 주인공입니다. 쿵푸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에 사부님이 나오는데 시푸 사부님이 나왔어요. 이 희영이가 주인공인 팬더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 시푸 사부님이 레서 팬더인데요. 키도 조그맣고 빨간 데다가 너무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완전히 상남자 목소리가 나는데 이 캐릭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시푸라는 이 단어가 어려웠는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틀 동안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그 사부님 이름이 뭐였지? 아빠 사부님 이름이 뭐였지? 죄송한데 입이 말라서 자꾸 입이 마르네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도 아빠 그게 누구였지? 이름이 뭐였지? 시푸. 화장실에 벌떡 엽니다. 아빠 왜? 뭐였지? 그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대답해주고 사랑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틀 동안에 점점 제 마음이 그만 좀 물어보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한 달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1년 넘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안디옥에서 1년 전했더니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안디옥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1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리켰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 겁니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자꾸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그런 질문에 자꾸 가리켜도 도루묵이 되고 되었다 하면 없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14절의 대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14절의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친절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건강한 기도에 빠질 수 없는 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어떤 분들은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메뉴판에서 골라가지고 주문하듯이 쫙 주문하고 주문서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건강한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에 질문이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내 이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안 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속을 썩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꼴밤을 때려야 될까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질문이 돼야 건강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에 월화수목금은 느낌표보다 질문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느낌표가 더 많으셨습니까? 물음표가 더 많으셨습니까? 저는 물음표가 많았거든요. 인생의 물음표,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년 6개월을 가리키고 2년을 가리키고 10년을 가리키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또 질문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연단을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맨날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연단 주셔서 성숙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지를 못하고 그럼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질문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의 대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친절한 응답을 기다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 붙들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소망을 풀어가게 하십니다. 36절부터 49절이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형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너무나 이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이게 사실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본 내용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지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가지고 갈게요. 창세기. 우리는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대단한 체험이나 경험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는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66권 이미 주신 말씀 가지고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이죠. 직접 지옥에 갔다 왔다. 직접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분들 보셨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부활의 어떻게와 어떠한 형체로 라는 말을 풀어나갈 때 그 소망을 풀어나갈 때 뭘 가지고 한다고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사,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라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소망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경제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를 매일 말씀 붙들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일 금식기도 할 수도 있고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붙들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큐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교회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보고 계십니까? 큐티 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빙글빙글 돌아서 10년, 20년 됐는데도 똑같은 기도 제목인 거 말씀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 말씀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 봐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오살리 순복음 최자실 기도원에 암 환자가 기도하다가 뭘 뱉어냈는데 뻘겋고 검은 걸 뱉어냈는데 암이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예, 그런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겨나는 거 볼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풀어가고 우리의 소망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에야 우리 부활의 소망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증언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기적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풀려나갈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죄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적용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갑자기 깊은 기도가, 갑자기 깊은 삶의 기도가, 갑자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는 우리는요,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많이 모이게 하옵소서. 많이 모여야 돼요. 뜨거운 세대 되게 하옵소서. 취업 잘 되게 하옵소서.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매일 말씀 붙들고 너무나 급변하는 이 세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대에 매일 말씀 붙들고 66권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꿀과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맛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의 선배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본문 45절인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감히 비교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담은 뭐래요? 생명.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살려주는 영이래요. 아담은 겨우 살아있는 생명이 됐대요. 자기 한 몫은 내 코가 석자다 할 수 있는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은요, 겨우 사는 분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담 아래만 있다면 겨우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존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담 아래에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생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연구한다면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생존입니다. 생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무엇을 하든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타락한 이후의 생명은요,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겨우 생존하는 생명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더 이상 생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볼게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 주님은 겨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나만 살고 내 자녀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인생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받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살려주시는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요,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 나의 인생의 기도 제목, 여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은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것을 위해서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수능에 잘 붙고, 내 자녀가 취업 잘 되고, 내 자녀가 내가. 우리는요,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녀인 것처럼, 나의 문제인 것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살려주시는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살려주신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에 있는 우리만이 남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남 좋으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들 엄청난 액수로 기부를 하죠. 왜 기부합니까? 남 좋으라고 기부합니까? 죄송하지만 내 이미지가 이렇게나 좋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식사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밥을 먹이래요.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고 나는 받을 것이 없고 나는 되받을 것이 전혀 소망이 없는데 주님 말씀대로 남 좋은 일 하다가 남을 살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부활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를, 우리 인생을 풀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 이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주님, 이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것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찬양대가 앞에 나오셔서 특송을 준비하기까지 우리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